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참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참으려면 첫째로 말씀보다 행동이 앞서면 안 됩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라고 합니다.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먼저 일어난 유다는 그 길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넘겨줄 모의를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그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유다는 입맞춤이라는 친밀함의 표현을 배신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룻기에 보면 룻의 동서로 봐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날 때 입맞춤을 하고 떠납니다. 이것이 100% 죄인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이 배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유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말에 유다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유다는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49절에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고합니다. 제자 중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칩니다. 그러자 귀가 땅에 떨어집니다. 베드로는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옥에라도 죽는 데라도 함께 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를 향하여 자기의 진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로 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성경을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힘과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선한 모습을 하면서 가장한 나의 악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를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까? 아니면 모른 척합니까? 내가 참기 힘든 일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힘과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참으려면 둘째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고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대낮에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잡으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한밤에 몰래 온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체입니다. 그들이 의지할 것은 세상의 힘과 권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탄처럼 어둠의 권세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도 어둠의 권세에 잡은 사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의 권력을 쥔 자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때가 이르면 그들은 모두 패배합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고 교회가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을 향하여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고 하신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순간까지입니다. 그래봐야 며칠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께서 곧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승리가 되어 주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서 지금도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고난과 역견의 시간은 잠깐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입니까? 권세 아래에서 당하는 사람입니까? 그 권세는 어떤 것입니까? 나는 여전히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방황합니까? 아니면 빛이신 예수님으로 승리했습니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반드시 이기게 하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까?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기심과 비겁함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의 연을 이혼의 칼로 끊어버린 저에게 말씀으로 설득하시는 하나님과 공동체의 권면, 저를 위해 먼저 순종하는 적용을 한 아내 덕분에 재결합을 했으나 여전히 말씀이 들리지 않아 칼을 빼든 베드로인 것을 깨닫고 가정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저는 불법 안마 시술소에 간 사실을 아내에게 들켰습니다. 이후 방귀 낀 놈이 속는다고 오히려 제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가출하여 3년간 아내와 별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부부는 악한 본성대로 서로를 탓하며 배우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이혼 소장을 받지 않으려고 딸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고시원에서 생활했으나 저는 어떻게든 이혼하기 위해 당신이 집에 돌아오면 나도 들어가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속은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아내와 처가 식구들, 저희 어머니가 모인 가운데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결국 원하는 이혼을 했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기심과 비겁함으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부부의 연을 이혼의 칼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후 저는 면접 교섭건으로 2주에 한 번씩 딸을 만나러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와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부부 소그룹 모임에까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지체들은 저의 이야기를 듣더니 아내와 저 결합하도록 권면했지만 저는 그렇게 마음 먹기까지 무척 더럽고 순종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기도해 주시는 공동체 그리고 저를 위해 먼저 순종하고 적용하는 아내 덕분에 재결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환경이 편해지자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다 보니 말씀 묵상을 습관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칼을 빼어든 것 같아도 정작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베드로가 꼭 저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가정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저의 적용은 마음이 힘든 지체에게 연락이 오면 공감하며 이야기를 잘 듣겠습니다. 부부 소그룹 모임에서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하지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보다 세상을 먼저 따르는
우리가 아닙니까? 때로는 잘못된 정의감에 사로잡혀 참지 못하여 화를 자초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진심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위해서 칼을 들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만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나의 참지 못하는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제자 베드로처럼 나의 오름과 감정이 앞서서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회방하며 그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혈기를 참지 못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참아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오해받게 만들어도 세상의 습관을 쫓아 화내거나 성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참고 또 참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참음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